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에게 사건 사고가 많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인식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결혼한 남편이요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는 사람은 밤에 아무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다 쓰지 않습니다. 자신이 엄마라고 인식한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이를 키워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많이 배웠어도 자신이 엄마라는 인식이 없으면 아이를 키워내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인식, 이것이 나의 행동과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나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을 잃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더 강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 옛날 어느 연못에 금실 좋은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여러 개의 알을 낳았는데 그 중에 크고 못생긴 알이 그 둥지에 함께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알들이 모두 부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평범한 오리 새끼들이 있는 반면에 그 크고 큰 알에서 희고 또 몸집이 큰 못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같이 태어났습니다. 모습이 다르고 또 모양새가 달라서 그 같이 태어난 형제 오리들이 그를 미워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자꾸 괴롭히고 쪼우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독거려줬지만 괜찮아 라고 했지만 나중에 점점 주변 오리들이 불편을 겪고 왜 저는 저렇게 큰 거야, 위협을 주고 힘들다, 불평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주변 시선의 환멸을 느껴서 미운 오리 새끼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엄마가 말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난 걸까? 나도 저런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믿었던 엄마까지도 모질게 등을 돌리는 것에 큰 상처를 입고 결국은 오리 무리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사랑해 줄 만한 어떤 사람을 찾아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슬픈 얼굴로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한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그 강물에 비친 그 오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그 미운 오리 새끼는 간대없고 백조의 모습이 비춰졌던 것입니다.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이고 그 강물을 들여다봤는데 강물 속의 모습은 여전히 백조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오리가 아닌 백조로 이제 백조 무리에 끼어서 백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소설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계셨고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정해져 있었고 사회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태어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다니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에 잘 맞추지 못하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멍청하다는 소리도 듣고 직장에서 일 못하는 소리도 못한다는 소리로 들으면서
때론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문득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세상은 바쁘고 계속 나를 바쁘게 몰아붙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있기 때문에 그냥 잊혀지고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또 바쁘게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냥 삶에 묻혀서 그렇게 무작정 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사단이 우리로 그것을 모르게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되어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생각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주변 오리들이 자기에게 얘기해주는,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자신이 그것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말고도 또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할 때 귀 기울여야 되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라고 자신을 확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겠습니까? 또한 환경이 나를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온전한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귀한 보석 하나를, 또 반지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다고 칩시다. 이 반지를 보니까 이 반지가 참 귀하게 생겼거든요. 참 값이 나가게, 값어치가 있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큐빅 같은 게 박혀 있는데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큐빅이 박혀 있어서 야, 이거 좀 값진 물건이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건 값진 물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값어치를 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비싼 거 같지?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값어치를 진짜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전문 보석 감정사에게 가야 이 값어치가 이게 얼마 100만 원짜리인지 1000만 원짜리인지 아니면 10만 원짜리인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구인지,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나 자신에게 아무리 물어봐도 알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주변 사람들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문가에게 가야,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에게 가야 그것을 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알고 우리의 값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만큼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는 값을 주고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값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까? 1000만 원짜리입니까? 1억짜리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10억짜리가 아니라 100억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냥 우리 성경에는 만드신 바라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짜리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보고 내 생각으로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세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고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박한 삶을 살고 천박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걸작품이다, 내가 예수님 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걸작품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문가인, 인간 전문가인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 짤이다, 걸작품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 그 단어는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3번에 거쳐서 너희는 성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교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교인이 넘어서서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아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ai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자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생각을 할 때 나를 성자라고 하기에는 스스로도 인정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는 성자다, 너희는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끼리끼리 당을 지어가지고 아볼로파 바울파 하면서 당이 있었습니다. 또 부도덕한 일을, 성적인 범죄들까지도 저지르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말다툼과 논쟁이, 논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술 취함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인이다, 형제다, 그것을 넘어서서 성도다, 세인트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런 사람들을, 이런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왜? 그 이유는요, 그들이 성도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인식을 해야 나이나 지금까지 살아온 상관은 상관없이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의롭게 살아가야만 의로운 사람이 되고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는 거룩한 성도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죄인 정도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자신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그거는 좀 인정할 수 있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은 인정할 수 있는데 내가 거룩한 성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아주 낮은 단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그런 죄인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성도다, 거룩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조인데 오리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오리 이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경은 그래서 너희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도라기보다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인식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겨우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 정도의 삶밖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아무도 자신이 인식하는 것,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오리라고 생각하면 평생 백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리로 살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롭게 살아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본성은 뭐였습니까? 아담의 본성을 본받은 죄악이 가득한 본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 안에 있던 옛 사람은 죽고 옛 본성을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이제 죄에서 의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내 본성이 죄로 가득하 있으면 옛사람이면 죄를 지어도 내 본성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죄로 가득 차 있는, 원래 내 그런 사람인데, 죄인인데,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불편해집니다. 양심에 찔리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 범죄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법적으로, 상징적으로, 명목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는 뭐가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명목상으로, 이론상으로 그냥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런 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본성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아담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새롭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함께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이제 주님의 본성을 가진 영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이제 우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의 본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죄를 이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죄에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독한 말, 악한 말을 하는 사람 계속, 또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 또 물질에 약한 자는 물질에 약하고 계속해서 죄에 넘어집니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 들어간 그 대학은 군대식 대학이어서 4년 동안 전 학생들이 다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되고 참여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 또 상명하복, 군대 체제와 똑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 2학년 때쯤에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성도인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돼. 그 전에도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내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술 먹으면서 이런 것들이 별로 내게 유익하지 않고 그들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선배가 이렇게
동기를 시켜서 저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까지 어긴 겁니다. 선배의 말을 어긴 거죠. 이건 난리 난 겁니다. 그날 밤에 옥상으로 끌려가가지고 야구방망이 곡괭이 자루로 얼마나 맞았던지 제가 실신을 했습니다. 그날 비가 좀 와가지고 딱 그 옥상에 물이 젖어 있었는데 한참 맞다가 푹 쓰러져가지고 그 찬물에 얼굴이 팍 이렇게 지쳐지면서 그때 또 의식을 깨면 또 맞고, 그래서 이 뒤에가 그냥 너덜너덜하게 다 그냥 피가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맞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켰으면 이런 일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워낙 그런 체대의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선배의 말로 거역했기 때문에, 일부러 데리러까지 왔는데도 내가 거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켰다고 한다면 이 처벌이 무서워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렇죠?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그걸 이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위대한 건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절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뭐 떡으로 권세로 세상의 권력으로 유혹하고 협박해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되어집니다. 저희 둘째 딸이 좀 방황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가끔 나한테 하나님이 있나고 막 이러면서, 나름 똑똑하거든요. 막 과학적인 증거를 막 대면서 막 따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술 한 잔씩 하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뭐 이렇게 친구들하고 한 잔 좀 알딸딸 해가지고 얘기 나누고,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술자리가 있었는데 가지 않았대요. 사실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분위기 좋은 것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왔대요. 왜 왔냐? 자기가 갈등도 있었는데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들과 그렇게 어울려 버리면 전도할 문이 막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먹고 싶었고 그 자리에 좀 있고 싶었지만 참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그런 자리는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훈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평생 성도, 즉 예수님을 닮은 삶은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내가 성도라는 인식이 들 때,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의 깃발이 오른 지 505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나는 만인제사장 제도입니다. 오직, 예전에 오직 종교적으로 뭐 돈을 많이 내야 무릎으로 뭘 올라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성경도 번역되지 않고 사제들만 보게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신앙이 종교가 개혁이 되어지는 모토가 뭐였냐면 마지막 4번째 만인제사장 제도입니다. 그 만인제사장 제도의 만인제사장의 모토가 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칼빈 루터를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졌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독일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사제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제사장들, 사제들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 모두가 이제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제 희생제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제물,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제사장이다. 거룩한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삶이 종교적인 삶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한 종교인으로 끝납니다.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살려고 그 정도의 노력으로 사는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의식을 행하고 모든 종교에 있는 것처럼 예배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일하기 싫어도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거룩한 성도로, 종교인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어졌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개혁주의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에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실망하지 않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 세대들, 오늘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 저기 앉아있는 4층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청년의 때에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려고,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내가 누구라는 의식과 그 하나만으로도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죄 하나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꼭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은 결과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립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기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63번의 성도라고 하는 얘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성도라고 하는 인식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의 삶은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의식이 흐려지지 않고 분명히 성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연약함들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도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라고 아버지 하나님 인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됨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변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도임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임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각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